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온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렇다 그러잖아요. 애기도. 그죠? 네, 다 모였다. 막 신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들리시죠? 네. 이렇게 연합 예배로 잘 모였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달 넘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가는 상점들을 보면 할로윈이 끝나기 전에 이미 크리스마스 물건들로 장식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과 노래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우리 성전도 참 예쁘죠? 포인세타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멋있게 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면 그 천사 그 트리에서 여러분들 천사 한 명씩 다 데려가셨는데 선물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크리스마스 노래에 오래도록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색깔이 좀 바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라서 여러 교회로 섬기러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사는 목사관 생긴 거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이렇게 한 해 두 해 사 모으기 시작하고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아주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앞에 포르치가 넓은 집이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앞에 기둥이 높고 멋있는 집이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모은 장식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집들이 다르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박스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잘 못 쓰는 거, 안 쓰는 것 모아두는 박스가 있습니다. 쓸만한 장식이 담긴 것들은 다 열어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다 집을 꾸미는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박스는 구석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치우고 나면 장식들을 담다가 제가 이렇게 모아서 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닳거나 헤어진 것들 있죠. 제 와이프는 그런 거 잘 버려요. 근데 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빨간 코가 다 벗겨진 루돌프, 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하나 없는 사슴들. 새 것이었을 때는 아주 고급지게 멋져 보였는데 이제는 실오라기 하나둘 벗겨져서 달기는 좀 뭐하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오나먼트들이 있습니다. 목자인지 동방박사인지 혹은 요셉이었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남자 모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뚱뚱하기만 하고 그리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뻐 보이지도 않는 산타 모양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사용하지 못하고 구석에 박혀 있는 박스처럼, 박스처럼 크리스마스는 좀 낡은 것 같고 예전처럼 흥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옛날에 크리스마스는 참 가슴 뛰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런 흥이 없어, 그런 기대가 없어. 그런 분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잊은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올해는 좀 뭔가 신나는 일이, 올해는 기적 같은 일이,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올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살던 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꼭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아름답고 멋지고 신나고 가슴 벅찬 일이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지루하고 힘겨운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희생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데려와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400년 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희생 제물 드리는 그 예배는 아주 신선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 하나님께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물을 올려 드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아주 기대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고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표현의 방법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희생제사는 아주 실질적인 방향으로 적절한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상처럼 대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면 그 색깔이 바래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의 일상처럼 되어버렸고 그것이 지겹고 이제 지루해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때를 지나서 선지자의 시대에 이르자 그런 제사의 방식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좀 뭔가 모자라 보이고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우상 섬기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렸고 빛이 발했습니다. 희생 제물 드리는 것도 예전처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희생 제물 드리는 사업들이 번창해졌어요. 멀리서 동물까지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그 제사 드리는데 바로 옆에서 동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니까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벌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용하게 이르렀습니다. 부러지고 헤어지고 다 낡아버린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의 방법이 다 녹슬고 닳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죠.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신선한 아름다움이 이제 없어져서 그냥 그대로 하자니 좀 그렇고 새로 바꾸자니 애매하고 버리자니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자벳과 마리아와 그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치고 지루해졌고 새로울 게 없었어요. 이렇게 빛이 바래고 낡아버린 것들을 대신할 무언가가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영혼을 새롭게 해줄 그 무언가가 아주 간절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움을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되어서 낡고 빛바랜 희생 제사 제도를 없애버리시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되고 이젠 낡은 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새롭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모든 희생 제사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 제물들을 드렸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를 드렸고,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렸고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렸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런 희생 제물들이 이 사람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들은 사실 앞으로 오실 더 큰 희생 제물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했죠. 그 큰 희생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의 예고편으로 그 수많은 동물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온전케 바꾸셨습니다. 구약의 오래되고 빛바랜 상징을 본인의 희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고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새롭게 바꿔주시거나 여러분의 살을 새 걸로 바꿔주시진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오래된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새롭게 바꿔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닳고 닳아서 새로울 게 없는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그 열정을 새롭게 바꿔주실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서 찌그러지고 뭉개버린 생각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열어두는 것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 참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낡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 빛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반드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올해도 그냥 그런 크리스마스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이제는 낡고 지루해진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참 진짜 순도 100% 크리스마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열어두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임재가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크리스마스를 이루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